눈 먼 제자들의 어떤 영적인 어떤 어두운 안목이 없는 그런 부분들을 굉장히 지적을 많이 하는 챕터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우리가 한번 좀 살펴볼 텐데요. 이 부분의 핵심은 이제 유대 지역과 이방 지역을 이렇게 막 운행하시면서 순행하시면서 예수님이 그 모두를 하나님 나라의 어떤 구원으로 초청하시는 그런 모습을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다는 생각이 좀 듭니다. 근데 문제는 예수님을 따라다니면서 예수님의 가장 가까이에 있으면서 정작 예수님의 그 뜻을 잘 파악하지 못하고 있는, 그래서 우리 소위 말하는 헛발질을 계속 반복하고 있는 제자들의 모습이 같이 이렇게 드러난다는 데 있죠. 조금 안으로 들어가 보면요. 일단은 우리가 이 두 번째 장이 다루고 있는 본문의 범위는 4장 35절에서 8장 21절까지의 내용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마가복음 전체로 보면 한 4분의 1 정도 되는 내용이죠. 마가복음이 총 16장으로 구성이 되어 있는데 그 중에 한 4분의 1 정도를 다루는 내용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이 부분을 또 4단계로 저는 조금 나눠 봤거든요. 네. 먼저는 4장 35절에서 5장 43절까지 이제 갈릴리 바다를 건너시면서 바다를 잠잠하게 만드셨던 이야기, 그 다음에 거라사 지역에 가서 군대 귀신을 쫓아내신 이야기, 이제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리고 또 혈루증으로 인해서 아팠던 여인을 치유하신, 이제 대가볼리에서 넘어오면서 이제 있었던 일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고향으로 가서 고향에서 배척받으신 사건, 그리고 제자들을 세워서 이제 파송하신 이야기. 그리고 나서 이제 사실 그 대목에서 약간 삽입처럼 본문이 하나가 더 들어가는데 그게 이제 세례 요한이 처형당하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다시 무대가 옮겨져서 예수님의 활동으로 옮겨져서 예수님이 이제 그 유명한 오병이어의 표적을 행하시는 모습. 그리고 나서 이제 배를 타고 제자들을 먼저 보내시고 뒤를 따라가셨는데 배를 타고 먼저 가던 제자들이 이제 또 풍랑을 만나죠. 그때 예수님이 바다 위를 걸어서 그들에게 오시는 그 장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고 유령으로 오해하는 장면, 여기까지가 이제 6장 마지막까지고요. 7장은 이제 바리새인들과 본격적으로 이제 갈등을 마주하게 되시는 예수님의 모습, 또 그 가운데에서도 이방 지역으로 다시 또 넘어가셔서 그곳에서 또 치유 사역을 행하시는 예수님의 모습이 있고, 8장에는 이제 오병이어 표적과 굉장히 흡사한 이야기인 칠병이어 표적이 등장합니다. 그리고 또 바리새인들과의 어떤 여러 가지 갈등들 이제 마주하게 되고, 예수님이 마지막으로 제자들에게 이제 배 위에서 누룩을 주의하라 이렇게 경고하시는 그런 장면까지가 2장이 다루고 있는 본문의 내용입니다. 우리 이제 책의 내용으로 조금 들어가서 이 저자가 이 본문을 어떻게 어떤 관점에서 보았고 어떻게 설명하는지를 우리가 잠깐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이방인들과 유대인들에게로의 항해라고 이렇게 서제목을 저자가 붙여놓은 것은 이방인들의 사는 지역과 유대인들이 사는 지역을 오고 가실 때 예수님이 갈릴리 바다를 건너서 가셨기 때문이죠. 사실은 갈릴리 바다가 아니라 사실은 호수입니다. 호수, 그죠? 갈릴리 호수인데 왜 복음서의 저자는 굳이 갈릴리 호수라고 말하지 않고 갈릴리 바다 혹은 디베레아 바다라고 표현을 할까요? 이제 그 부분에 대해서는 조금 더 이따가 이야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이 갈릴리 바다에서 먼저 이제 첫 번째 풍랑을 만나게 됩니다. 그때 이제 제자들이 예수님께 찾아가서 굉장히 다급하게 막 따지듯이 이야기를 하죠. 선생님, 우리가 지금 죽게 생겼습니다. 죽음이 지금 우리 앞에 다가왔는데 뭐 하고 계십니까? 이런 식으로 따지듯이 물어봅니다. 근데 예수님은 그 제자들하고 막 이렇게 엉켜서 싸우지 않으시고 바다를 꾸짖으셨다라고 본문에 기록이 되어 있죠. 바다를 향해서 화를 내신 거예요. 그러니까 바다가 잠잠해졌죠. 이제 그것을 보면서 제자들이 당황하고 경악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이 책에서도 설명을 잘 해놨는데요. 제자들이 예수님을 향한 어떤 경외심을 가졌다는 게 아니라 제자들이 일종의 두려움과 공포, 일종의 패닉 상태로 빠져들어갔어요. 그러니까 우리 예수님 정말 대단한 분이시구나. 우리 예수님은 바다를 잠잠케 하셨구나. 이런 어떤 정서에서
예수님을 향한 어떤 합당한 경외심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뭐지 이거? 왜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아니 예수님 도대체 뭐 어떤 사람이길래 지금 바다가 왜 갑자기 잠잠해지지? 이런 당황과 또 경악, 공포가 지금 이 본문에서 부각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이걸 보면 제자들이 주님의 정체에 대해서 전혀 지금 갈팡질팡하고 있는, 갈피를 잡지 못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라고 말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예수님은 이제 배를 타고 바다를 잠잠하게 하신 다음에 이방 지역으로 건너가십니다. 거라사 지역이라고 하는 곳으로 가셨는데 이곳에서 이제 귀신 들린 사람을 한 명 만나요. 근데 이 귀신 들린 사람에게 예수님이 꾸짖으십니다. 이 사람을 향해서 꾸짖으신 게 아니라 이 사람을 지금 지배하고 있는 귀신을 향해서 꾸짖으신 거예요. 그러면서 그 귀신의 이름을 물어보시죠. 네 이름 뭐냐? 너 도대체 누구냐? 그러니까 그 귀신이 대답하기를 우리는 군대입니다. 이렇게 대답을 해요. 그래서 그 원문이나 뭐 영어 성경이나 이런 걸 보면 이제 레기온이라고 하는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레기온. 레기온이라는 말은 군단이라는 뜻이죠, 사실. 그 당시 로마 군대가 설정하고 있던 한 큰 부대 단위입니다. 이 레기온이라고 하는 것이. 그러니까 어마어마하게 큰 귀신의 세력들이 지금 이방인 가운데 들어가 있었던 거죠. 이게 사실은 이 이방 귀신 들린 이 한 사람의 문제가 아니라 사실은 그 지역 전체의 문제라고도 볼 수 있는 대목이에요. 그런데 이 귀신을 예수님이 축출하십니다. 근데 어떤 굉장히 특이한 방법으로 축출하시는데 이 귀신을 꾸짖으셔서 이 군대 귀신이 돼지떼에게로 들어가게 하시고 그 돼지떼가 막 비탈길을 막 뛰어내려가서 이 바다로 다 빠져 죽도록 그렇게 축출을 하세요. 굉장히 특이한 방법이죠. 그냥 쫓아내면 되시잖아요. 그죠? 그냥 쫓아내면 되는데 예수님은 그냥 쫓아낸 게 아니라 굉장히 특이한 방법을 사용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이 책에는 그 부분에 대해서는 나와 있어요. 돼지는 유대교의 관점에서, 유대인들의 관점에서는 굉장히 부정한 생물이거든요. 이방인들을 부정한 자들이라고 여겼고, 그리고 돼지라고 하는 동물은 부정한 그런 동물인데 이 둘이 함께 합쳐서 바다로 빠져들어가죠. 그러면서 이 이방 지역, 거라사라고 하는 이 이방 땅을 예수님이 정결케 하시는 그런 사역들을 행하셨습니다. 근데 이제 여기서 조금 부연 설명하자면, 이제 책에는 나오지 않는 내용이기는 한데요. 보통 이제 이 이야기를 많이들 알고는 계시더라고요. 예수님이 군대 귀신을 돼지떼 속으로 들어가게 하신 다음에 왜 하필 이들을 또 바다에 빠져 죽게 만들었느냐. 이 장면은 출애굽기랑 연관시켜서 생각하면 이해를 하기가 쉽습니다. 성경에 등장하는 모든 구원 사건의 원초적인 모티프가 등장을 하는데 그게 바로 출애굽 사건이에요. 그러니까 이집트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나오게 되는 것, 구원을 받게 되는 이 모티프가, 이 그림이 사실은 이후에 등장하는 모든 하나님의 구원 사건들에 있어서 굉장히 큰 어떤 예표라고 하는데 이제 그런 어떤 그 표징이 되는 거죠. 표상이 되는 거죠. 근데 보면 이 예수님이 이 군대 귀신을 쫓아내시는 이 장면은, 군대 귀신을 바다에 빠져서 죽게 만드시는 이 장면은 출애굽기에도 사실 등장하는 장면입니다. 어떤 장면이었을까요? 이 파라오 왕의 이 군대가 이스라엘 백성들을 쫓아오다가 홍해에 모조리 수장당하는 장면하고 사실은 정확하게 오버랩이 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나중에 복음서를 계속 읽으시다 보면 복음서에 등장하는 예수님의 이 구원 사건들, 예수님의 이런 축기라든지 치유라든지 이런 사건들이 굉장히 많은 부분에서 새로운 출애굽을 가리키고 있는 그런 대목들이 사실 많습니다. 그래서 이 거라사에서 일어난 사건도 사실 그런 관점에서 우리가 볼 수가 있다라는 것이죠. 그런 의미에서 예수님은 지금 이방인들을 마치 이집트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건져냈던 것처럼 이방인들도 이제는 이 사탄의 권세로부터 해방시키고 있으시는 그런 모습을 이 거라사 사건에서 우리가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데가볼리로 가셨다가 다시 유대 땅으로 넘어오시는데, 유대 땅으로 넘어오시고 나서 예수님은 두 명의 여성을 만나게 됩니다. 근데 이제 한 명은 사실 여성 당사자를 만난 게 아니에요.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사람을 만나게 됩니다. 이 회당장 야이로가 달려와서 예수님께 지금 자신의 12살 된 딸이 죽게 생겼다라고 간청을 합니다. 그래서 구해달라고 하죠.
근데 예수님이 이 딸을 구하러 가시는 도중에 또 한 여성이 더 등장을 하는데 그 사람은 12해를, 즉 12년을 혈루증이라고 하는 병에서 고통받고 있던 여성입니다. 혈루증은 뭐 다들 이제 어느 정도 아시겠지만, 본문 읽어보신 분들 아시겠지만, 이 하혈이 멈추지 않는, 그래서 하혈이 멈추지 않는다는 것은 유대 율법상 계속해서 부정한 자로 남아 있어야 된다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원래는 여성의 그 생리가 멈추고 며칠이 지나면 다시 그 사람이 정결해지고 이런 유대 그 율법의 규례가 있잖아요. 근데 그게 적용이 안 되는 상황인 거죠. 그러니까 이 사람은 어, 계속해서 부정한 상태로 남아있는 그런 불행한 여인입니다. 근데 이 사람이 내가 예수님의 옷자락이라도 잡게 된다면 내가 나을 수 있을 것이다라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다가왔죠.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을 잡고 실제로 이 사람이 그 자리에서 고침을 받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이 사람을 향해서 여인이여 당신의 믿음이 당신을 구원하였다 라고 그렇게 이제 구원 인증까지 해주시고 발걸음을 옮기시는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뭐 얼마나 시간이 지체되었는지는 모르지만 하여튼 그 사이에 해당장 야이로의 딸은 이미 사망하게 되죠. 그래서 예수님이 도착하셨을 때 야이로의 딸은 이미 시체가 되어 있습니다. 주검이 되어 있었습니다. 근데 예수님은 여기서 더 놀라운 그런 기적을 행하시죠. 그 딸을 살려내십니다. 달리다곰이라고 하는 그 말을 쓰셔서 소녀여 일어나라 라는 말을 하셔서 일어나라고 하니까 진짜 일어났죠. 그죠? 이방 지역에서도 귀신을 쫓아내셨고 다시 유대 땅에 돌아오셔서는 치유 사역을 하시고 이런 아주 하이브리드한 그런 모습을 보여주고 계십니다. 두 번째 소제목은 유대인들을 구원으로 받아들이는 예수님의 모습인데, 예수님이 이제 고향 쪽으로 돌아가셔요. 이제 나사렛 혹은 가버나움 쪽이라고 이제 추정이 되는데 정작 거기에서는 예수님이 거부를 당하십니다. 정작 고향 사람들이 예수님을 받아들이지 않은 것이죠. 그래서 예수님이 굉장히 유명한 그 구약의 유명한 드립을 치시죠. 인자는 머리 둘 곳이 없다. 인자가 머리 둘 곳이 없는 곳이 바로 집이고 고향이라는 것이 예수님의 드립에서도 우리가 볼 수가 있는 것이죠. 이 모습은 사실은 하나님의 복음이라고 하는 하나님의 기쁜 소식이 이 정작 그 복음을 빨리 받아들여야 하는 피조 세계 전반에서부터 부정당하는, 특히나 사람들로부터 부정당하는 모습과 사실 굉장히 흡사하죠. 그죠? 고향과의 관계가 거의 끊어지다시피 한 후에 예수님은 12명의 제자들을 세워서 둘씩 그들을 짝지어서 여러 마을로 파송을 하십니다. 그러면서 예수님이 그들에게 하나님 나라의 권세도 주시고 하나님 나라의 능력도 주셨다라고 기록이 되어 있죠. 그래서 제자들은 둘씩 짝지어서 다니면서 회개를 촉구하고 병을 고쳐주고 귀신을 내쫓는 이런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이죠. 사실 이게, 그죠? 예수님이 하시는 사역을 제자들이 이어서 하게 됩니다. 그리고 돌아오면서 제자들이 이제 깨닫는 거죠. 아, 우리도 이런 일을 할 수가 있구나. 나중에는 이제 이걸 못해서 또 예수님께 책만 받는 그런 대목도 등장하긴 합니다. 그리고 이제 세례 요한의 죽음 이야기, 그리고 오병이어 이야기가 이제 이어져 나오는데요. 저자는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세례 요한은 예수님의 어떤 그 선구자 역할을, 롤을 맡고 있기 때문에 십자가에서 죽으실 예수님의 모습을 세례 요한은 이제 먼저 보여줬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죽음도 일종의 선구적인 역할을 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봤을 때는 한 가지 기능이 더 있습니다. 그게 뭐냐면 세례 요한이 이제 죽음으로 인해서 완전히 이 무대에서 퇴장을 하는 거예요. 세례 요한이 퇴장을 하고 나면 그때부터는 진짜 주인공이 더 크게 부각이 됩니다. 주인공을 등장시켜주고 주인공을 이렇게 세워준 그 역할을 맡은 사람이, 서포트를 해준 사람이 결국은 이제 퇴장을 함으로써 이제는 진짜 주인공만 남게 되는, 주인공의 이야기만 전개되는 그런 상황이 펼쳐지는 거죠. 이제 그게 이제 일종의 세례 요한의 죽음이 가지고 있는 문학적인 장치 가운데 하나라고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중요한 것은 세례 요한의 죽음이 이 분봉왕 헤롯의 연회장에서 일어난 일이에요. 그러니까 이제 그 헤롯 안티파스죠. 이 사람이, 그죠? 분봉왕 헤롯 안티파스. 예수님이 태어날 때 있었던 그 헤롯 대왕과는 다른 사람이죠. 그 아들입니다. 헤롯 안티파스의 연회. 이 헤롯, 분봉왕 헤롯이 자신이 다스리고 있던 지역에 여러 어떤 유지들, 어떤 대지주들, 혹은 어떤 로마 관리들, 이런 사람들을 초청해서 연회를 베풀어요. 근데 그 연회장에서 결국 세례 요한이라고 하는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그런 불행한 일이 일어나죠. 그런데 그러고 나서 오병이어의 이야기가 이어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사실은 복음서의 기자가 이 두 가지의 식사를 비교를 하고 있는 장면이에요. 하나는 헤롯의 식사입니다. 헤롯이 베푸는 식사입니다. 그리고 하나는 예수님이 베푸시는 식사예요. 연회라고도 말할 수가 있겠죠. 예수님이 베푸시는 연회에서는 어떤 사람이 불행하게 혹은 억울하게 죽임을 당하는 이런 일이 일어나지 않죠. 이 헤롯이 베푼 연회에서는 굉장히 많은 진수성찬과 산의 진미들이 막 존재했던 데에 반해서 그 연회는 철저하게 이 땅의 어떤 기득권자들, 가진 자들, 강한 자들을 위해서만 베풀어진 연회였고, 결국 그 연회의 결말은 선지자가 죽임을 당하는 사건이라고 하는 굉장히 큰 비극으로 맺어지어집니다.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연회는 정반대의 국면으로 들어가요. 예수님이 베푸시는 연회는 이 땅의 모든 가난하고 굶주린 자들, 그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싶어하고 예수님을 통해서 자신들에게도 구원이 임한다라는 그런 기쁜 소식을 듣고 싶어서 예수님을 따라 이까지 왔던, 그러나 가진 게 많지 않아서 그 자리에서 굶주리고 있었던 굉장히 평범한 사람들, 그 신학적인 용어로 암하아레츠라고 하거든요. 땅의 사람들이라고 부르는데, 그러니까 이제 그만큼 가난하고 굉장히 사회적 어떤 약자의 위치에 있던 사람들이 그 줄을 이루고 있었던 예수님의 군중들 가운데에서 예수님이 연회를 베푸세요. 근데 예수님이 베푸시는 연회는 어떤 면에서 굉장히 소박하고 보잘것이 없습니다. 보리떡 5개와 물고기 2마리밖에 주어지지 않죠. 근데 놀랍게도 예수님은 이걸 가지고 그 자리에 모여 있었던 수천 수만 명의 사람들을 모두 다 배불리 먹여버리세요. 헤롯의 연회와는 완전히 정반대죠. 헤롯의 연회장에는 먹을 것이 엄청 많았고 엄청나게 좋은 음식들이 있었어요. 그런데 그걸 가지고 극소수의 사람만 먹입니다. 사실은 안 먹여줘도 되는 놈들을 먹여준 거죠. 근데 예수님의 연회에서는 완전히 정반대죠. 정말 보잘것없는 것들을 가지고 엄청나게 많은 사람들을 다 먹여버립니다. 얼마나 많이 먹었으면 12바구니가 남을 정도였죠. 그죠? 원래 음식물 남기면 안 되는데 엄마한테 혼나는데 예수님은 그걸 감안하시고 지금 뒤에서 자꾸 와이프가 큰 탄식의 한숨을 내쉬고 계시는데 예수님은 먹을 걸 남기셨죠. 그죠? 12바구니를 남기시죠. 그리고 그곳에는 죽음이 일어난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이 기적을 통해서 생명의 역사가 사실은 일어난 거죠. 그래서 나중에 보면 이제 칠병이어 사건, 똑같은 사건이 한 번 더 일어나는데요. 그 사건과 달리 오병이어는 유대 땅에서 유대 백성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하나님 나라의 연회입니다. 나중에 칠병이어 때 이야기하겠지만 칠병이어는 정반대로 이방인들에게 베푸신 예수님의 연회입니다. 그리고 이 헤롯의 연회를 먼저 이야기를 하고 바로 이어서 예수님의 베푸신 이 연회, 오병이어 사건을 붙여서 이렇게 기술해 놓은 것은요. 복음서의 저자가 지금 구약의 어떤 본문을 염두에 두고 있냐면 시편 23편을 염두에 두고 있는 부분입니다. 거기 보면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주께서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베푸신다라고 하시죠. 그죠? 그래서 이제 원수의 목전이 누구를 지금 원수로 설정하고 있겠습니까? 분봉왕 헤롯을 그 원수로 설정하고 있는 겁니다. 일단 그렇고요. 여기서 보면 예수님이 제자들을 향해서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사실 먼저 이야기를 하세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원하신 것은 사실 예수님이 직접 사람들을 먹이기에 앞서서 제자들이 그 일을 행하시기를 원하셨습니다. 그런데 제자들은 그거를 완전히 또 오해하고 있죠. 이제 먹을 것을 사서 줘라. 마트에 가서 그걸 사와서 저들에게 줘라라고 이해를 하고 있죠. 그래서 제자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우리에게는 이 200데나리온이나 되는 그런 돈이 없습니다. 그래서 저들에게 사서 먹일 지금 여력이 없습니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너희가 저들에게 먹을 것을 줘라라고 하는 예수님의 이 명령은 나중에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이후에 제자들이 실제로 그 명령을 받들게 됩니다. 그죠? 그때부터는 제자들이 사람들에게 생명의 떡을 나누어 주는 역할을 하게 되죠. 그런 의미에서 어떤 예언적인 명령의 그런 의미도 가지고 있다라고 우리는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방인들을 받아들이는 그런 모습을 또 저자가 이렇게 정리를 했는데요.
이제 다시 예수님이 또 갈릴리 호수를 이제 제자들과 함께 횡단을 하세요. 근데 이제는 오병이어 사건이 일어나고 나서 제자들을 먼저 배를 태워서 보내십니다. 요한복음이나 이런 데 보면 조금 자세히 이제 이 단락이 기술이 되어 있는데 예수님은 예수님이 오병이어 기적을 행하시자마자 군중들의 반응이 굉장히 폭발적이었거든요. 예수님을 왕으로 세우려고 해요. 왜냐하면 그때 사람들이 원하는 왕이 어떤 왕이었습니까? 자신들의 배고픔의 이런 문제들을 해결해 주는 왕이거든요. 그러니까 예수님을 모든 사람들이 다 오해하고 있는 거예요. 예수님이 행하신 이 오병이어라고 하는 이 기적은 사실 영적인 의미가 굉장히 강하게 들어가 있는 기적인데 사람들은 그런 의미는 깨닫지 못하고 그냥 이제 육적인 그럼 우리의 배고픔의 문제를 해결해 주셨다라는 그 부분에 대해서만 감동을 하고 감격을 하고 예수님을 막 왕으로 옹립하려고 하죠. 그래서 예수님은 그 자리를 떠나십니다. 그리고 제자들에게는 너희가 먼저 배를 타고 건너가 있어라. 그렇게 하고 예수님은 그 요한복음인가에 보면 기도하러 자리를 옮기셨어요. 이제 예수님이 나중에 이제 제자들을 따라가셔야 될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제자들은 또 이 갈릴리 바다, 갈릴리 호수를 건너고 있다가 또 풍랑을 만나가지고, 네. 또 이제 정신없는 상태가 되어 있습니다. 왜 이렇게 자꾸 갈릴리 호수만 지나가면 이렇게 풍랑이 일어나느냐면 아마 이제 아실 분도 계시겠지만 이 갈릴리 호수가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형성이 되어 있는 호수예요. 해수면보다 더 낮기 때문에 호수를 중심으로 해서 주변의 지형은 다 호수보다 높게 형성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호수를 지나갈 때가 되면 여기서 광풍으로 이게 변할 때가 참 많아요. 왜냐하면 이게 해수면보다 더 낮은 곳에 지금 물이 위치해 있기 때문에 그냥 지형적으로 풍랑이 많이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라 하더라고요. 아무튼 그래서 또 풍랑이 일어납니다. 근데 이때 예수님은 제자들을 구하러 오시는데 예수님이 이때는 배를 이제 구하지를 못하셔서 그러니까 이제 택시를 잡아야 되는데 택시를 못 잡으셔가지고 달려오시는 모습이죠. 택시를 못 하니까 이제 어쨌든 달려서라도 제자들을 구하러 가야 될 거 아닙니까? 그래서 물 위를 다다다다다다 이렇게 오고 계셨죠. 근데 그 모습이 제자들이 봤을 때는 진짜 너무 공포 영화의 한 장면일 거예요. 그죠? 만약에 우리가 만약에 이 모습을 봤다고 생각해 보십시오. 우리가 이렇게 배를 타고 뭐 예를 들어서 부산에서 제주도를 가고 있는데 유람선을 타고 우리가 제주도를 가고 있는데 막 밤에 이제 나왔어요. 밤에 나와가지고 이제 배 그 측면이나 아니면 갑판 같은 데 이렇게 가가지고 이제 가족들하고 같이 막 밤바다 보면서 위에 하늘의 별을 보면서 너무 아름다워 이러고 있는데 저쪽에서 누가 다다다다다다다 오고 있다 생각해 보세요. 물 위를 걸어서 얼마나 무섭겠습니까, 그죠? 그래서 제자들이 유령이다 이렇게 외쳐요. 야, 저거 귀신이다. 근데 귀신이 아니라 사실은 예수님이셨죠. 그래서 그 모습 굉장히 사실 이게 어떻게 보면 한편으로는 굉장히 우스운 모습이에요. 웃긴 모습입니다. 근데 왜 웃기냐면 제자들이 예수님을 못 알아보는 게 너무 웃기죠. 한편으로는 비극이죠. 희극이면서 비극입니다. 그 모습은 굉장히 우스운 모습인데 희화화되어 있는 모습인데 그 모습에 담겨 있는 의미는 굉장히 슬프죠. 제자들이 예수님을 알아보지 못하는 모습입니다. 그래서 이런 제자들의 아둔한 영적인 상태를 폭로하고 있는 그런 대목이다. 아무튼 그렇게 해서 이런 우여곡절을 겪으면서 이방인들이 살고 있는 지역으로 이제 상륙을 하십니다. 그래서 이제 게네사렛이라고 하는 지역에 가셔서 또 예수님이 대규모로 또 병자들을 고쳐주십니다. 많은 사람들이 찾아와서 이때 예수님께 병고침을 받죠. 유대 땅과 이방 지역에서 공통적으로 예수님이 하신 사역이 첫 번째가 바로 귀신을 내쫓는 사역이었고 두 번째가 병을 고쳐주시는 사역이었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의 그 전반부, 초반부를 보면 예수님이 유대 땅에서도 귀신들을 먼저 일단 한번 조지시고 그 다음에 이제 병을 고쳐주시는 그런 일을 행하시는데요. 이방 땅에서도 그렇게 하셨죠. 아까 보면 그 거라사 땅에 가서 먼저 귀신들을 쫓아내셨죠. 그죠? 그리고는 이제 병을 고치시는 일을 게네사렛에서 또 행하셨습니다. 이 축기와 병고침, 1번 축기, 그 다음에 이어서 2번 병고침. 이것은 하나님 나라를 선포하시는 일종의 전형적인 단계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은 지금 유대 땅뿐만 아니라 이방 땅에서도 똑같이 하나님의 나라를 지금 선포하고 계시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바리새인들과 갈등이 일어나요.
유대인들이라고 해서 모두 다 예수님의 이런 사역을 다 응원하고 기뻐하고 수용한 것이 아닙니다. 유대인들 중에서도 특별히 스스로를 이 하나님의 말씀의 수호자로 여겼던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을 찾아와서 따집니다. 그러면서 왜 예수님의 제자들이 율법을 지키지 않느냐, 규례를 지키지 않느냐 하고 따지죠. 예수님이 그들의 그런 어떤 비판에 대해서 이제 율법이 과연 무엇 때문에 존재하느냐를 물어보십니다. 그러니까 율법이 먼저냐 아니면 사람이 먼저냐를 예수님은 사실 물어보세요. 그러니까 바리새인들은 당연히 율법이 먼저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입니다. 사람이 율법을 위해서 존재한다. 사람이 안식일을 위해 존재한다라고 생각하는 그런 사람들이죠. 그런데 예수님은 그것을 뒤집어서 다시 제대로 가르쳐 주시죠. 아니다. 율법이 인간을 위해서 존재하는 것이다. 안식일이 인간을 위해 존재하는 것이다라고 가르쳐 주십니다. 그래서 이런 율법의 조문들을 이렇게 극복을 하시면서 예수님이 이 율법의 조문들이 극복되었다라는 것, 율법의 이런 규례들이 지금 극복되고 있다는 것은 사실 또 어떤 걸 의미하냐면 율법 안에 속해 있지 않는 사람들도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에 들어올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전에는 이 율법의 경계 안에 있는 사람들만을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규정을 했다면, 유대인들이 그렇게 생각하고 착각하고 있었다면 예수님은 그 착각을 깨뜨려 주시는 거죠. 아니다. 율법의 경계 밖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의 이 구원의 복음을 충분히 누릴 수 있는 사람들이다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그래서 저자가 이것을 세 개의 단계로 이렇게 설명을 해뒀던데요. 첫 번째는 지역적 한계입니다. 유대 땅의 경계를 예수님은 넘어가시죠. 그래서 뭐 데가볼리라는 말은 사실 헬라어거든요. 데카폴리스라는 말이에요. 10개의 도시들. 그래서 이거는 전부 다 헬라화되어 있는 이방 도시들을 사실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 이름입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은 이미 지역적인 한계를 극복하셨어요. 그래서 보면 그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죠. 그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섰고, 지역적 한계를 넘어서면서 자연스럽게 인종적인 한계도 예수님은 넘어가셨습니다.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 인종적인 한계를 넘어서 헬라인들, 이방인들, 로마인들, 그 외에 모든 사람들, 하나님의 복음이 유대인이라고 하는 이런 혈연 속에서만 머물지 않는다라는 걸 예수님이 보여주시죠. 그리고 마지막으로 성별의 한계도 예수님은 넘어가시는 것을 마가복음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보면 유독 여성들을 많이 고쳐주시죠. 그죠? 베드로의 장모도 고쳐주시고, 오늘 우리가 보았듯이 야이로의 딸도 살려주시고, 혈루증 앓던 여인도 고쳐주시고, 수로보니게 여인의 딸도 고쳐주시고, 그 당시 천대받았던 사회적으로 굉장히 비참한 지위에 있었던 위치에 있었던 여성들도 아무런 거리낌 없이 하나님 나라의 복음, 그 구원의 기쁨 가운데로 예수님이 초대하시는 것을 복음서가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칠병이어 이야기가까지 이제 이어지게 되는데요. 이제 수로보니게 여성의 딸을 고쳐주세요. 수로보니게 여성이 여기서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합니다. 예수님한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그 개들은 받아 먹는다라고 이야기를 하죠. 이 수로보니게 여성이 그 이야기를 해요.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받아 먹기를 원한다는 그런 고백을 합니다, 사실은. 근데 예수님이 이 여성의 고백에 응답하시는 사건이 뭐냐면 나중에 나오는 칠병이어 사건입니다. 제가 그 이야기를 조금 이따가 할게요. 하여튼 그러고 그 중간에 이제 청각 장애인을 한 명을 치유하시죠. 이제 귀가 들리지 않고 말이 어눌한 청각 장애인 한 명을 치유하십니다. 이방 땅에서 똑같이 이런 치유 사역을 하시죠. 그죠? 그러고 나서 예수님이 칠병이어 표적을 행하십니다. 이때는 남자만 4천 명 이상 되는 또 많은 사람이었죠. 이거는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에게 베푸시는 표적이에요. 근데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칠병이어는 오병이어하고 똑같습니다. 등장하는 내용이라든지 이 기적이 이루어지는 어떤 단계라든지 이런 것들이 사실상 오병이어 이야기랑 똑같은 이야기예요. 그래서 어떤 성서학자들은 이게 별개의 사건이 아니라 사실은 하나의 사건인데 그냥 2번 반복해서 기록해 놓았을 것이다. 이렇게 보는 사람들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실은 똑같은 사건인데, 그러니까 이제 동일한 사건이라는 뜻이 아니라 똑같이 반복된 사건인데 이 두 사건이 서로 담지하고 있는 바는 의미는 굉장히 크게 다르죠.
아까 오병이어 사건은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대상으로 기록된, 그러니까 이루어진 표적이었다면, 이 칠병이어 사건은 이방 땅에서 이방인들을 대상으로 이루어진 표적입니다. 근데 아까 수로보니게 여성이 예수님께 뭐라고 했습니까?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좀 주십시오. 이런 이야기를 했거든요. 이런 투로 이야기를 했거든요. 근데 예수님의 응답이, 예수님이 사실 그 처음에는 그 여인에게 굉장히 차갑게 대답을 하세요. 뭐라고 대답했냐면, 예수님이 이렇게 대답하시잖아요. 자녀들이 먼저 배부르게 먹게 해야 된다. 자녀의 떡을 취해서 개들에게 던져주는 것은 마땅치 않다. 그러니까 자녀들이 먹는 떡이 사실은 오병이어에 나온 떡하고도 사실 일치하죠. 그죠? 자녀들이 먹는 음식은 개들한테 주는 거 아니다. 이렇게 이야기를 했어요. 예수님이 굉장히 차갑게 이야기한 겁니다. 근데 그 말에 응답으로 수로보니게 여성이 뭐라고 했냐면,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거라도 좋으니까 자기를, 그러니까 그 당신 말대로, 예수님 당신 말대로 내가 개와 같은 존재 맞다. 근데 주인의 상에서 떨어지는 부스럭이라도 달라. 이걸 요구한 거거든요. 근데 예수님이 이 여인의 말에 지금 어떻게 응답을 하시냐면, 오병이어랑 똑같은 표적으로 이방인들을 먹이시는 거예요. 그 말은 무슨 말이냐면, 이방인들 너희들은 개가 아니다라는 거죠. 너희들도 자녀다라는 거예요. 너희들도 주인의 상에서 떡을 먹는 그 자녀들 중에 하나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예수님이 사실 빌드업을 하신 거죠. 예수님이 사실 큰 그림 그린 거예요. 이 응답을 주시기 위해서. 스로 보니게 여성의 그 절절한 그 말에 예수님이 이렇게 응답을 하신 겁니다. 그러니까 사실 굉장히 감동스러운 장면이죠. 그래서 이때도 아주 이빠이 먹이셔서, 진짜 배불리 먹이셔서, 이때는 또 7개의 광주리를 남기십니다. 뭐 어떤 학자들은 광주리가 바구니보다 숫자가 더 적지만 광주리는 굉장히 더 큰 사이즈의 어떤 박스다, 이렇게 이야기를 하기도 하는데, 아무튼 그런 의미가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런 표적까지 제자들이 봤다는 말이에요. 제자들이 그런 표적을 봤습니다, 일단. 네, 일단 그거를 킵해놓고 우리가 일단 넘어가겠습니다. 근데 이제 바리새인들이 그 이후에 그 본문을 이어서 등장하는 내용이, 또 바리새인들이 등장을 해요. 그래서 예수님께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를 합니다. 근데 여러분, 방금 칠병이요 표적이 일어났잖아요. 이방 땅에서. 그죠? 근데 바리새인들은 그걸 봤을까요? 못 봤을까요? 그걸 못 봤으니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요구하는 거죠. 예수님이 오병이어의 기적, 칠병이어의 기적을 일으킨 것은 사실상 구약 시대의 만나 사건과 똑같은 의미를 가지고 있는 사건이기도 해요. 신약 시대에 이루어진 만나 사건입니다, 사실은. 근데 바리새인들은 이걸 알 턱이 없죠. 왜? 그 사람들은 그 자리에 없었거든요. 그래서 예수님한테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또 요구하고 있죠. 사실 하늘로부터 오는 표적을 보고 싶으면 예수님 따라다녔으면 가능했던 일이에요. 근데 그게 아니었던 거죠. 그죠? 그래서 예수님이 뭐라고 하십니까? 내 너희들한테는 보여줄 표적이 없다. 표적을 보여주시지 않겠다라는 식으로 이야기를 하시죠. 더 심각한 문제는, 바리새인들이 이렇게 하는 건 이해가 돼요. 왜? 우리가 복음서를 읽다 보면 맨날 까이는 사람들이 바리새인들이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바리새인이 바리새인 했다, 이렇게 그냥 생각하고 넘어가면 됩니다, 사실. 근데 더 문제는 제자들이죠. 이제 배를 타고 있는데, 배를 타고 또 어디로 또 향해 가는데, 제자들이 우리가 떡을 안 챙겨왔네,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참 웃기죠, 그죠? 우리가 아까 그 남은 떡 7광줄이나 남겨놓고 이 양반들은 그걸 또 챙겨오지도 않았습니다. 희한한 사람들이죠, 그죠? 우리가 떡 좀 챙겨올 걸, 지금 이 이야기를 하고 앉아 있어요, 예수님 앞에서. 근데 사실 그거 걱정할 이유가 없잖아요. 이 사람들은 뭘 봤습니까? 떡 조금만 있어도 예수님이 그걸 가지고 모든 사람들 다 배불리 먹일 수 있다는 걸 사실 봤잖아요. 그죠? 그 말은 이 책의 저자도 지적하는 것처럼 예수님이 사실은 궁극적인 떡이라는 뜻이거든요. 예수님이 궁극적인 생명의 떡이에요. 제자들이 우리가 떡 덩이들을 안 가져왔다, 이렇게 이야기했지만, 사실 이 사람들에게는 한 덩이의 떡이 있는데, 그 떡은 바로 예수님 그분입니다. 예수님만 있으면 이 사람들 사실, 제자들에게는 아무런 문제 삼을 게 없어요. 근데 제자들이 그걸 걱정하고 앉아있죠. 그 말은 제자들에게 믿음이 없다는 뜻입니다. 오병이어도 받고 칠병이어도 받는데도 제자들에게는 여전히 믿음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향한 믿음이. 그래서 예수님이 제자들에게 그걸 상기시켜 주시죠. 야, 너가 이렇게 생각이 없냐? 너가 오병이어 기적 체험 안 했냐? 너희들 칠병이어 표적을 보지 않았느냐? 그렇게 상기시켜 줍니다. 참고로
이제 이거는 여담인데요. 오병이어 당시에 남겼던 이 12개의 바구니는 이스라엘의 12지파를 상징합니다. 그리고 칠병이어 당시에 남겼던 7광주리는 가나안의 7족속을 의미해요. 그러니까 어떤 의미입니까? 오병이어가 아까 유대 땅에서 유대인들을 향해서 예수님이 베푸신 하나님 나라의 연회라고 했죠. 예수님이 굳이 12바구니를 남기신 거는 예수님이 계산을 못해서가 아니라 이스라엘의 12지파를 내가 배불리 먹인다라는 걸 보여주시기 위함입니다. 마찬가지로 칠병이어도 7광주리를 남기신 이유는 예수님이 가나안의 7족속, 다시 말해서 모든 이방인들을 다 배불리 먹이시겠다라는 그런 강력한 메시지입니다. 그러니까 유대인과 이방인의 모든 경계들이 예수님 안에서는, 진짜 생명의 떡이신 예수님 안에서는 이 모든 경계가 다 사라지는 거예요. 뭐 네가 맞니, 내가 맞니, 뭐 니는 율법이 있니 없니, 이런 경계가 모든 사람을 먹이고 살리시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는 더 이상 의미를 갖지 못한다는 사실을 보여주시는 겁니다. 이게 진짜 예수님의 복음이죠. 그렇지만 제자들은 여전히 그 사실도 깨닫지를 못합니다. 이 책의 저자도 그래서 굉장히 제자들을 자꾸 까고 있죠. 아, 이 멍청한 녀석들. 아, 이 무식한 양반들. 계속 까고 있습니다. 네, 여기까지가 이 2장의 어떤 내용의 요약이라고 볼 수가 있겠죠. 그래서 우리가 전체적으로 요약을 해보면 예수님의 이 행보와 사역들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계속 넘나드는 행동들을 하세요. 이 책의 저자가 굉장히 멋들어지게 표현을 해놨는데 갈릴리 호수라고 하는 자연 장벽이죠, 사실은. 갈릴리 호수는 유대인들과 이방인들의 어떤 지역적인 경계를 구분하는 자연의 어떤 장벽이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예수님을 통해서 자꾸 왔다리 갔다리 왔다리 갔다리 하면서 이쪽 편 사람들 먹이고 저쪽 편 사람들 먹이고 이쪽 편 사람들 고쳐주고 저쪽 편 사람들 고쳐주고 하면서 갈릴리 호수, 갈릴리 바다는 더 이상 장벽의 기능을 갖지를 않아요. 장벽이 아니라 이제는 이 유대인과 이방인의 경계를 허물고 그들 사이를 연결해주는 다리의 기능을 이제는 가지게 되는 겁니다. 예수님을 통해서 벽은 허물어지고 다리가 만들어지는 놀라운 복음의 기적이 일어나고 있죠. 그런데 더 놀랍게도 제자들은 이걸 여전히 이해를 못하고 있다라는 것. 제자들은 여전히 지금 갈피를 못 잡고 있다라는 것을 이제 우리가 마가복음 8장까지의 내용에서 이제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우리가 이제 읽은 이 부분들을 가지고 우리가 이제 좀 한 명씩 좀 돌아가면서 좀 본인 어떤 느꼈던 점들,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조금 같이 좀 나누면 좋을 것 같아요. 네. 그래서 화면 공유를 제가 이제 그만하고